저는 원광대학교의 마음임양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음임양연구소는 한국 정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도 하고 또 마음과 인간 세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게 작용하는지 통합적으로 이해도 하고 또 그것을 실제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실제 적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용하고 방금 우리 조덕상 교수님 한 것처럼 실제로 명상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근원적 성찰, 통합적 이해, 그다음에 실천적 대안을 다 마련하는 그런 종합적인 마음에 대한 국내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인연 있는 곳에 만나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교수님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과연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이론상의 진리라고 봅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사실 대종사님의 큰 자비가 담긴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자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큰 선언을 해주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아트만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살펴보면은 너가 실체로 생각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이해하기 힘든 무아를 주장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 무아가 핵심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제2의 붓다라고 알려져 있는 용수 스님 같은 경우는 공, 수냐타, 공짜리를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에요. 일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실체가 없더라는 얘기를 다시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건 큰 자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특히 이제 여기 남방에서는 타라바다보다 부디즘이 더 유행하지만 북방에서는 대승불교가 크게 발전했거든요. 공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분별 없는 지혜를 얻게 돼서 그 반야의 지혜로서 얽매임 없는 행을 할 수 있는, 바람의 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구제를 받았거든요. 또 이제 또 중국에 와서 중국 불교의 특징이라고 해서 선불교는 우리의 자성을 밝혔어요. 그래서 육조라는 스님이 특히 육조 단경이라는 책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의 자성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성이 이미 사막에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우리가 삼보 신앙을 하는데 삼보가 다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건 남한테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너가 자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또 거기 얽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불성 또 내 안에 자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큰 공부길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대종사님의 큰 자비가 바로 이론에 있다고 우주 만유 공법계가 다 이론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일체 중생 또 재불조사들이 다 근본에 있어서는 이론 아니었다. 모두가 이론이라고 선언해 주신 게 저는 큰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교의 동기에 주로 발표되어 있지만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혁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혁명이 농업혁명인데 이때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년, 2000년, 3000년 된 종교들이 다 이때 출현했었죠. 이때는 모든 종교가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세속에 고통받는 삶에서 이상적인 세계 혹은 천국 혹은 열반 이런 세계로 나아가자는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을 모시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전략을 다시 짠 거예요. 네, 모든 전략이 이렇게 짜졌어요.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데아를 상정해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림자이다. 이데아를 향해서 깨달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독교는 천국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게 되면 현실 세계에 고통에서 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저 좋은 세계가 있구나. 그런 희망을 줬고요. 또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깨달음을 얻도록 안내해줬던 전략이에요.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로 전환이 됐어요. 옛날에는 산천은 우부하되 인거는 간결없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광주 사람인데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 제가 광주 가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이제 옛날에 살았던 집터도 다 사라져버렸고 도로 새로운 도로며 모든 게 새로워져 버렸어요. 잠깐 눈 돌렸다 오면은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오랜만에 제가 북쪽에 왔거든요. 한 5년 전에 왔었는데 너무 또 바뀐 거예요. 한국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지금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옛날처럼 마음만 고요히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들을, 새로운 자극들을, 새로운 어떤 좋게 보면 기회지만 경쟁을 만들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정신을 그냥 순식간에 뺏겨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한 만큼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거든요. 인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속에서 눈과 귀가 다 빼앗겨가지고 자기 마음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공동체까지 다 또 늘 있을 것 같던 생활 환경, 생태 환경까지도 다 파괴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물질에 빼앗겨요. 그래서 지금 과학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마음혁명, 영성혁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대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그림 도표거든요. 보진멸도. 대웅사님 개교의 동기가 현대판 사성제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심리적인 개인적인 문제, 고통만을 중시했지만 지금 사회적 고통이나 어떤 외부적인 고통의 문제도 함께 균형 있게 고민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웅사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불교 전통만 좀 보면 크게 세 개의 전통이 있어요. 잘 아시는 테라바다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고 알려져 있는 마하야나 부디즘, 그리고 바즈라야나 부디즘, 티베트 불교 이 세 전통이 현재 살아있는 세 전통이라고 봅니다. 이 세 전통이 지금 과거에는 지역에만 있었는데 이제 서로 혼재되고 섞이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이 불교들이 다 전파됐어요. 티베트 불교는 산중에만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쳐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망명 정부가 생기고 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전통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모든 곳에서 서로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중국, 인도, 인도에서 처음 출발했지만 중국을 거쳐서 아시아 전역에 퍼졌죠. 그리고 이제는 서양에 전파됐습니다. 근데 전통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전통도 많고 또 경전도 많고 도리나 사상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구분해 보면 전통 불교와 현대 불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현대 불교가 출현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외적 변화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급속한 외적 변화가 과학 시대, 물질 시대가 되면서 이 물질 개벽의 시대를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권에서도 새로운 불교들이 등장하고 있고 서구 사회는 더 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불교, 인간불교, 혹은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불교, 그 다음에 참여불교, 인게이지 부디즘, 릴레이셔널 부디즘, 또 에코다르마 이런 형태의 새로운 불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하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가 필요하다.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거를 흐름을 정리해보면 하나는 일상불교, 생활불교, 재가불교 어떤 편이 상관없지만 불교에 생활합니다. 예전에는 습속이나 승가 중심으로 이 소중한 불법이 전해져 왔고 지켜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가불교 시대가 됐다, 생활불교 시대가 됐다라는 점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불교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시대고 어찌 보면 그 과학시대에 맞게 불법이 새롭게 시대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영상 프로그램들이 사찰이나 꼭 스님들께 배우지 않아도 이제는 공무원,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 직접 배우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일상에서 또 시대에 맞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참여불교입니다. 불교는 주로 속세의 일보다는 어떤 영적인 수행이나 성스러운 어떤 수행이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초점을 보고 공부를 했고, 스님들의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오히려 전통처럼 이해되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영적인 수행했던 그 힘으로 세상에 대중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전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요청이 지금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재단에 열반하신 틴나탄 스님 같은 경우가 큰 역할을 하셨었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론 교판, 이론 사상의 핵심은 저는 부다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로부터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대체로는 중도 사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내용이 바로 이제 모화설이고 연기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중도의 내용 중에 이제 8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수행 과정에서 열심히 정도 닦아봤잖아요. 그 당시 인도에 수행했던. 그리고 고행도, 금욕주의, 고행주의도 다 닦아보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걸로 깨달음 얻으신 게 아니라 바사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두 양극단의 수행을 중도적으로 통일한 수행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도적 수행이 이제 8정도죠. 또 그 세상을 보는 관점도 어떤 브라만과 같은 절대자, 상주하는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인도 대체적 사상과 또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난다고 하는 단면의 사상이 중도로 무아를 얘기하신 겁니다. 네.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무아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떤 알맹이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모든 요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사상의 중간이 바로 연기거든요. 관계 속에서 이어졌다고 보는 사상. 그러니까 무아 중도고 연기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도 해를 강조했지만 개정예를 아우르는 사마도로서 중도 수행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중도, 인식론적으로도 중도, 그 다음에 수행론적으로도 중도를 밝혀주신 겁니다. 이걸 의미를 좀 생각하면 실체를 중심으로 했던 세상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세상으로 전환시켜줬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라는 게 뭘까요?
사실 물방울이 내려오는 것을 비라고 하는 거죠. 내리는 것을 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비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리는 것은 아니고 강물이 흐른다 보잖아요. 물방울이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강물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강물이 흐르는 것인가요? 날이 더워지면 아지랑이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아지랑이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올라가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한 것인가요? 올라가면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라고 하잖아요. 구름이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정말 구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구름이 흘러가는 것인가요? 물방울이 모여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한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저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기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여기 와서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제가 듣고 이게 전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 어떤 명사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 들어가봐라. 변치 않는 실체가 있더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라고도 하고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여서 우리가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되물어 보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알아듣고 있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그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 관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있을 뿐이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실체 중심으로 볼 것인가 관계 중심으로 볼 것인가의 전환을 무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나도 그렇고 나도 실체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도 사실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되죠. 이러이러한 것을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커피를 드셔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늘 우리는 커피를 먹는 거죠. 커피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커피 맛도 생각을 않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똑같은 맛의 커피를 드셔본 적이 없어요. 매일 밥을 드시지만 늘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지 모르지만 한 번도 똑같은 밥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똑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 커피는 늘 먹었던 커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대충 아시겠죠? 그러하게 이름 붙이는 것들, 규정했던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가 수많은 늘 새롭고 늘 변하고 있는 그것을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의 틀, 내 관념의 틀에 묶어서 다 보내버려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체적인 삶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로 사는 순간부터는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 새롭고 경이로워. 그런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신 게 바로 무아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중도는 우리가 줄타기를 해보시잖아요. 그럼 어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균형을 잡고 가는 겁니다. 몸에도 이제 중도가 있겠죠. 마음에도 중도가 있습니다. 들뜨는 마음, 가라앉는 마음, 유쾌한 마음, 불쾌한 마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립적인 마음을 내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동을 치니까 윈드서핑 같은 거 해보면 파도를 타잖아요. 하지만 중심을 잡고 파도를 넘어가듯이 어떠한 경계가 와도 유능한 서퍼처럼 마음 공부를 통해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는데요. 유쾌하면 유쾌한 대로, 불쾌하면 불쾌한 대로, 마음이 들떴을 때는 들뜬 대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 가라앉는 대로. 하지만 어디도 치우치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가라는 것. 그거를 깨어있다고도 표현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표현하고 온전한 생각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공적영지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공부하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아를 통해서 중도를 밝혔고 명수 스님은 공을 통해서 생도 멸도 없는 그 중도의 상태, 하나도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닌 중도, 또 항상하지도 단멸되지도 않은 중도, 불성을 통해서는 텅 비어있는 자리와 지혜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자리, 이 두 가지를 중도를 밝혀냈어요. 이 불성 사상도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성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진공 자리와 묘하게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묘의 자리를 함께 또 밝혀놨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적으로도 도노와 단박에 깨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노와. 하지만 현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닦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도노는 닦을 것도 없는 자리, 깨달을 것도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는 닦아도 끝이 없는 그런 또 세계가 있는 겁니다. 도노하면서 점수하는 게 중도 수행인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런 중도를 밝혀주셨어요. 진리 중도, 변, 불변, 유상, 무상, 또 우리의 본성과 현상을 또 아울러 밝혀주셨어요. 신앙 중도,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편만하게 있는 진리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맞춤형 불공을 알려주셨잖아요. 실지 대상에 맞게 실제로 복락의 주인공인 우리 주변에 어떤 살아있는 부처님들께 또 불공을 드리는 것도 알려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우리 본성의 자성에 다 닮아있는 사막을 깨우쳐 알게 해주셨고,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그 경계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들을 그때그때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가도록 또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수행 중도, 또 생활 중도예요. 수도와 생활을 나눠서 옛날에 봤는데, 수도하는 사람은 수도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하고, 이제는 수도와 생활을 함께 정과 동으로 아울러 갈 수 있도록, 일과 이치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중도를 밝혀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과학문명 시대에는 도학문명과 과학문명이 잘 활용이 돼서 도학문명을 통해서 과학문명을 잘 선용하도록까지 교법을 밝혀주셨어요. 중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중도의 의미가 아마 이 시대에 아마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아로부터 시작된 중도의 흐름이 대종사님이 이런 사상에까지 관통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중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은, 또 이론상 서문에 보면은 우주만의 본원자리와 제불제성, 일체중생, 시민, 본선자리를 밝혀놓으셨거든요. 우리의 불성은 육도윤회하는 저희들처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업도 짓고 그 업의 결과를 받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에 치기도 하고, 그런 존재, 그런 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많은 호응법계가 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존재들도 다 이론이라고 쓰시고, 나만 이론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모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도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뭐냐면 에고나 셀프, 엄명이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이론이 됩니다. 이론이라는 말은 바로 아가 공한자리, 또 법이 공한자리. 아가 공하다는 말은 아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법이 공하다는 것은 내 주변에 모든 이름 붙여 있는 것들이 실제는 나중에 붙여진 거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벽이라고 한 것이지, 벽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붙이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자라고 한 것이지, 원래 의자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이론상이 됩니다. 각각이 그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진리의 작용으로서 다 우리의 불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은 무아이고 본 연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지보 동포 법률은 본론으로 밝혀주시고 연기로, 은혜로 밝혀주신 거기 때문에
현상이 무상한 것이지만 모든 게 서로 관계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본성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지혜와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론의 중도적 구조는 우리 이론상 서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어도단의 입점처는 분별 있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했던 우리 자신을 고유한 자리로 되돌려 주고요. 다시 유무초의 생사하는 그 분별 없는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다 나타내줘요. 그래서 다시 고유한 자리에서도 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유상으로 보면 본성, 체에 해당된다면 요상으로 보면 현상, 명으로 해당됩니다. 우리의 신학문은 신학문, 수행문을 또 밝혀놨는데 신학문 내에도 과거에는 그냥 신학의 대상만 밝히고 말았는데 배우사님 원리와 대상과 방법들을 다 잘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문만 가지고도 이론의 미력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신학만 옛날에 불교는 신학을 좀 타협, 자력 정교이기 때문에 타협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적인 면도 있어요. 또 자력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문, 수행은 각각이 완전하게 진리, 현실과 연락시켜주는 진리와 현실을 연락시켜주는 두 개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수행을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각자에 맞게 해서 됩니다. 대흥사님은 신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의 서문의 공저경지와 분별입니다. 분별이 없는 자리와 분별이 있는 자리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분별이 고정되어 있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편견 없이 저 얘기를 들 수가 있죠. 제 얘기를 거의 처음 들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텅 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 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면 저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쏙쏙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를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도적인 자리가 공적경지예요. 텅 비어있지만 아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지만 깨어있는 마음, 고요하지만 뚜렷한 마음, 적적하지만 성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도의 수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심은 고요하게 만들어주죠. 관심은 깨어있게 해주거든요. 무심은 그 자성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갖고 가는 게 무심이에요. 집심, 관심, 무심, 그 무심의 상태로 활동하면 능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의 상태를 잘 알면 일상의 생활이 너무나 풍요로워집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얽매임이 없는 가운데서 분별을 해야 될 자리는 열심히 분별도 내고 분별을 거둬야 될 자리는 분별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저경지, 표현만 다르지만 바로 중도 수행의 자리입니다. 진공과 묘유 자리를 오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 동정, 변, 불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중도의 자리에서 있고 없는 자리를 계속 균형을 잡아가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줄타기 할 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알게 되면 항상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의 진리를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공원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음 공부를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이론상의 진리가 사실 공이기도 하고 원이기도 하고 정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모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폴더폰 같은 거 요즘 폴더폰 나오는 거 접으시면 돼요. 네, 동전의 양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저기 이제 2개만 설명할 때는 그걸로 설명하면 되는데 3개니까 폴더폰으로 설명하고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자리는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자리. 저 자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평등한 자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자리. 부처님이나 지옥의 중생이나 다 같은 자리예요. 저 자리는 평등한 자리. 저 자리를 알면 대 자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큰 자리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처님하고 딱 손잡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파수공예 저 자리만 알면 부처님, 대종사님 모든 성자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내딛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나눠지죠. 부처님과 중생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네. 다 나눠져요. 모든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는 차별자리예요. 모든 게 차별적으로 펼쳐져요. 하지만 부정적인 게 차별이 아니라 모든 게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소자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낱낱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분별, 있는 그대로 분별을 수용하고 인정해줘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 자리, 그래서 그 다음 자리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리는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정의는 취하고 도리는 버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분별을 선택하는 자리예요. 자, 첫 번째 자리는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 두 번째 자리는 분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다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미 지어놓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경계를 따라 나타난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는 없건만은 있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마음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다음 나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 앞길을 행으로 가기도 하고 불행으로 가기도 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원성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왜 사막을 말씀하셨을까? 어떤 데는 나무함 타고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잖아요. 사막이 다 필요하니까 진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분별을 놓는 자세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나타난 모든 현실을 알아서 무지를 없애요. 근본 무지도 없애지만 현실 무지. 세상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 봐야 돼요.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현실 무지. 가만히 있어도 현실이 무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이치를 계속 공부하고 연마하는 사려고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실행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고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히 기질을 변화시키도록까지 스스로도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온하고 불공하고 참여하는 그런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사막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혼돈이 오면은 공부할 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상의 질 모델을 갖고 사막을 보시면 좋겠다. 이게 다 이제 맑고 밝고 훈훈하게 뭐 고요하고 깨어있고 바르게 하는 내용도 다 포함됩니다. 좀 중간에 좀 넘어갈게요. 이제 참고로 적어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성을 체득하게 되면은 분별 없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반야 바람이 행을 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행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행이에요. 그냥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를 한다고 해도 보시행하고 보시바람일행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행은 내가 했다는 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바람일행이 됐다는 것은 공성의 바탕에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 상 없는 보시가 되는 것이죠. 그 공덕이 무한합니다. 상이 있게 되면 공덕이 한전되지만 진리전에 공성을 터득한 그 마음으로 바람일행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무한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식사상이라고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다 연기되어 있다고. 의타성이라는 말은 타의 의지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연기성이랑 같은 말입니다. 연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고집하면 분별성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연기로
잘 인식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성만 없애자는 게 유식 사상의 핵심이에요. 중간 사상은 분별을 없애는 게 핵심이고 유식 사상은 분별성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이 용어가 이제 정신수양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행은 점진적으로 닦아서 지혜를 얻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 불교는 해탈지를 얻자고 하는 거고, 또 이 중간 사상은 무분별지를 얻자는 거고, 유식 사상은 무분별지 다음에 뿌득지, 분별 얻는 자리만 머물지 않고 나타난 모든 것까지 지혜로 알자는 게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 무분별지에서 이제 공정경지로 가자. 무분별지는 닦아서 얻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면 깨달은 분이 아니면 아라한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정경지는 여러분이 이미 갖추고 계시고 내 본성이 이미 갖춰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지 현상을 닦아갈 때는 무분별지를 닦지만 우리가 본성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경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균형을 잡고 놓치지 않는 공부를 평소에 늘 합니다. 뚜렷한 가운데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적적하면서도 성성하고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공정경계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초기나 이전의 사상에서는 닦아서 얻어져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처인 줄을 알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사상이 가능한 거고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처처불이 가능해져요. 모두가 부처함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모두가 은혜가 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알고 자성을 아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론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진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둘이라고 할 것 없이 하나지만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본성 자리가 있다가 아니라 분별이 없어진 거를 본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리고 원래 현상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나타나서 펼쳐져 있는 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네, 이제 개념에 속지 않으시겠죠? 개념 말에 속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개념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개념에 속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힘들어요. 이 말하면 중생들은 거기에 집착해요. 없다고 하면 없다고 집착해요. 그러니까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이걸 말하시고 무기, 침묵으로 답을 안 해보시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죽고 나면 계속 생을 이어갑니까? 생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딱 이걸 근기를 보고 답하시는 거죠. 있다고 하면 있다고 집착해볼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다는 데 집착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본성이라고 붙인 거고 분별 나타나는 자리 현상이라고 붙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작용자리 분별이 없는 자리는 분별을 제거하고 내려놓는데 초점을 두고 분별이 나타난 자리에서는 그 분별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느낌,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걸 기재도 하고 그걸 또 감각감정도 표현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리를 탐구해 가는 것이죠. 또 작용 자리에서는 실제 유념, 무념, 실행 종목과 금지 종목을 정해갖고 해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저기는 내가 지금 육군을 통해서 신구의 상업을 제거하고 육군을 통해서 업을 짓고 있잖아요. 새로운 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공부를 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상의 진리가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도 그때그때 맞게 공부를 해서 동정이 한결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간에 사상을 좀 표현했지만 도표만 이해하시면 불교 2000년 역사의 불교 사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몇 년을 거쳐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론상만 아시면 공부하면 이론상만 아시면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분별을 제거하는 거, 분별상만 제거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중간 사상은 모든 분별을 떠나야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하지만 유식 사상, 중간 사상이 지나고 나서 한 200년 지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분별 없는 자리만 밝히니까 다 공짜리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사실 그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현실이 이렇게 나타난 연기적인 세상을 인정해주고 다만 그거에 집착하는 거, 분별성만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구분되면은 우리 이제 정신수양이 왜 분별성이라고 했는지가 그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별성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범부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틀, 내가 만든 분별성에 내가 얽매인 거죠.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 근데 색안경을 벗고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순간 성자가 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공원정이라는 이런 주제들은 불교 전통에 여러 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공원정은 훨씬 폭을 넓게 대원사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막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신진의 원리 여라는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육조 단계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육조 단계가 서불교의 중요한 핵심 경전인데요. 거기에 나온 표현이 대흥사님이 그 표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저렇게 좀 늘려서 표현해 보신 거예요. 이 수상사막은 뭐냐면 초기 불교에서부터 사막을 닦는 거예요. 상을 따라서 닦는 거죠. 상을 따라서 닦는 말 이해되시죠? 현상의 대상을 정하고 관찰도 하고 윗바사나도 하고 또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선정도 하고 하는 것처럼 현상에서 사막을 닦아가는 거예요. 근데 선불교에서 이 자성 사막을 강조할 때는 우리의 본성에 사막이 다 그대로 닮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다. 뭐 대단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고 있다. 든든하죠, 괜히. 내가 갖추고 있다는 되게 든든하잖아요. 닦아서 얻어낸다면 좀 힘들 텐데 이미 갖추고 있다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자성사막도 밝혔지만 일상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경계 속의 사막도 함께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론사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이론사막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주로 했던 그 현상의 문제를 바꿔가는 사막뿐만 아니라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밝힌 자성사막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없건만은 있어지나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없건만은 있어지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것도 없건만은 있어졌어요. 하지만 또 계속 여기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돌아가셔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있었지만 또 없어지는 거예요. 법회가 있었다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있었지만 없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우리 마음 작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없는 자리도 밝혔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흐름을 닦아가도록 아우러신 거다. 이것도 역시 중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도를 밝힐 때 수행 중도인 거예요. 없는 자리와 나타난 자리, 본성 자리와 현상 자리를 함께 보면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를 영을 삼도록 공부길을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고 할 수 있고 중도적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선법도 집심은 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공부고 관심은 나타난 현상들을 일일이 관찰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아우를 때 중립적인 중도적인 공부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자성을 떠나지 않는 무심의 공부입니다. 옛날 같으면 보리함축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감을 잡으셨잖아요. 중도 수행이 뭔지 감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가야 돼요. 기쁜 일 있으면 기쁘고 들뜨고 있구나. 좀 가라앉은 일 있으면 가라앉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줄타기하고 중도 자리를 가고 가듯이 그 자성 토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 토굴에 들어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수행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자성만 알면 자성 토굴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완전히 내 것을 만들 때까지 몰입함축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이 무심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무심은 또 능심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집신 관심이 아우러지면 무심이 이루어지고 무심이 된 상태에서 용심이 되면 정하고 동하는 가운데 한결같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시성법을 해서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연기질까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연기질에 대해서는 정산연사님의 법문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문이 앞으로 많이 연구돼야 될 법문이라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가 이거는 이제 1900 해방 이후에 그 법문이 부처화됐는데요. 정산연사님이 유학을 공부를 전통하셨기 때문에 그 퇴계 학통에서 퇴계 이황의 학통에서 공부를 영남학파 수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도 전통에서는 아트만 영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불교는 아트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화 사상에 갖는 이제 장점이지만 한계가 또 있었던 점.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 불교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불교가 사실은 이제 많이 후퇴했어요. 특히 성리학, 송나라를 거치면서 성리학이 발전했습니다. 불교는 이치까지는 밝혔지만 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불교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에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은 물질 세계를 세밀하게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전히 유심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화시키는 것, 물질과 정신 세계 이 양면을 조화시키는 것, 본성과 현상, 우리의 수도와 생활을 조화시키는 이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불교가 전통적으로 크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산윤사님께서 영과 기와 질을 함께 밝히셨어요.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불교가 지금 이제 현대 사회, 현대 과학 시대, 현대 생활의 시대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함께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끝내도 되긴 하지만 요즘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물질과 대비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마음을 뇌하고 몸과 이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관계로 보기 시작했다. 자,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이크 들고 얘기하고 듣고 있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달마대사를 찾아간 해가가 고통받는 자기 마음을 좀 너무 힘듭니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고통받는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봐라. 일단 아무리 찾아봐도 실체가 없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 이게 유명한 안심법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니까 마음 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건만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없는 자리를 성품, 본성이라고 붙인 거고, 있는 자리를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본성 자리는 분별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분별만 탁 내려놔버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상 자리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하려면 어떤 경계가 와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은 경계가 왔을 때 내 땅에, 내 심지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봄이 돼서 햇살이 비치고 비가 오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 의식은 보이는 것, 잠재의식도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편층의식 보이는 것. 층이 막 내 마음속에 층이 막 있나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막 층을 막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안 보이면 무의식, 보이면 의식. 그거를 현상 속에서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때 관찰해야 되는 공부가 이건 공부입니다. 현상 공부. 그 다음에 작용할 때는 이제 나의 의지가 들어가요. 선택. 능동적인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몸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을 이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화시키는 세상의 관계를 다시 내가 또 바꾸는 거죠. 인간은 짓고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했죠.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받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짓고 받는 나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주고받는, 저도 지금 뭘 주고 있잖아요.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 몫이지만 뭔가를 주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돌고 돌아서 되돌아옵니다. 강의를 들었더니 어땠더라 잘 돼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고, 또 현실에 가서 활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만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또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본성을 포함하는 마음 그 설명은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까 말 분별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자유가 얻을 수가 있어요. 분별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무분별의 자리, 공성의 자리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의 분별만 갖고 열심히 심리학적으로 탐구하고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다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랬더니 분별 없는 자리를 어떤 형태든지 부처님부터 대현선생까지 어떻게든지 자비의 신경으로, 부처님의 큰 대자 대비의 신경으로 모험을 하신 거예요. 무아라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런 자비심으로 밝혀주십니다. 큰 은혜를 믿지 않고 대흥사님 법은 이론상이 드러나야지 참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강의 마치겠습니다.